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공감 주제 토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법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이 시간 임진철 목사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진철 목사입니다. 아우, 밝은 에너지가 아주 오늘도 스튜디오에 가득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피디님? 저는 정말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목사님. 그럼요. 저는 목요일날 피디님을 뵐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피디님의 이 외모에서의 광채가 목요일은 더 이렇게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뭔가 모르게 빛이 주님께서 조명을 더 멋지게 해주신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피디님이 월요일부터 쭉 이 방송 사역을 해 오시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해 오시다가 이제 목요일날 또 우리 행저질라에서 은혜로운 또 꽃을 또 피우는 절정을 이루는 거군요. 그럼요.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이 이 전도라고 하는 거를 실제 이행해 내기에는 좀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런 때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행하던 전도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때에 딱 나가서 하자는 거예요, 전도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죠. 딱 출발되는 거죠. 육상 선수들도 그렇고 수영 선수들도 그렇고 이 출발선에서 딱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긴장감, 너무나 무서워요. 그분들 보면은 다 모든 걸 집중을 하고 있다가 총성 소리에 맞춰서 쫙 나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 행저질라 청취자분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명 달리기 스퍼트 하는 것처럼 그렇죠. 땅 소리가 났을 맞아요. 때 탕 하고 튀어나가는 땅 하고 탕.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저희는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사명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때가 많이 나와요. 목욕탕을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때가 많이 나오는데 이 뭐뭐 할 때가 있으며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으며 뭐뭐 할 때가 있고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다 느꼈겠지만 어떤 한 부분은 좋지 않은 모습이고 어떠한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을 기회를 포착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데 주시는 그 기회의 때를 내가 딱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야, 너 지금 이거 딱 잡아야 될 때야. 이때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생각하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를 딱 주셨는데 하나님은 시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잡았을 때,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만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축복을 잡게 되는 건데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많은 일들이 앞으로 또 있을 텐데요. 그럼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딱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설사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도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명한 축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그럼요. 깨어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또 그것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세월을 우리가 아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을 허락해 주셔요. 축복된 시간들을. 그런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그냥 소비해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그것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꼭 잠을 조금 줄여서 아껴야 된다, 시간을 써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그 아낌, 영적인 아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 시간의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 지금 현실의 일들에 충실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지도 못하고 모이기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일들을 해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행해 주시고 분명히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한번 기회를 포착하자. 네. 이렇게 한번 마음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네. 이미 요약을 다 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님 기회는 찬스다.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죠. 그리고 하늘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거 찬양인데요. 이때라. 힘있게 나가는 찬양. 네. 네. 그리고 준기님의 사연. 네. 기회는 순간 포착입니다. 네. 포착을 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땅 하고 쏴주시는 그때에 전도를 하러 빵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뭐 저희 공감 주제 토크 주제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PD님 저 한번 제안 하나 한번 해봐도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행저질라 청취자분들이 여러 전도와 관련된 사연도 보내주시지만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이행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오늘 이행시 한번 가나요? 한번 해볼까요? 좀 은혜가 될 것 같고 우리 행저질라 청취자분들은 그 시적 영적인 표현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뛰어나세요. 네, 놀라워요. 저희가 저녁 시간이어서 그런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이며 은혜로운 단어들로 선정을 해서 너무 잘 보내주셔서 아마 일명 장원이라고 하죠. 선정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요, 맞아요. 이게 너무나 이 실력들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회라고 하는 단어로 이행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또 여러 가지 위트 있는 것들도 한번 나눠본다면 이 저녁 시간, 이 퇴근 시간이 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좋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해보죠.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네. 오늘 이행시 주제는 기회예요. 기회가 되겠고요. 어떠한 전도 방법들 그리고 전도 비법들 또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이와 함께 나눠주시면서 특별히 문자 퀴즈 문제를 또 내려고 했지만 오늘은 이행시로 기회 찬스죠.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라고 깨어있는 가운데 때를 잡으시길 바라면서 이행시 기회 가겠습니다. 기로 시작하고 회로 시작하는 이행시.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요. 이행시와 삼행시의 귀재 우리 목사님 아니신가요? 제가 또 기재라기보다는 열심을 다하는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피디님 한번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늘 준비되어 있는 임진철 목사입니다. 제가 부탁을 정말 안 드렸거든요. 네. 그럼 또 가야죠. 네. 생방송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회 떠먹고 싶어서 물고기 찾으러 갑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복음방송 행저질러. 네, 아니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분위기를 이제 기회라고 하는 단어로 이행시를 분위기를 한번 좋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버전이었군요. 한번 해봤고요. 네. 우리 극동방송 행저질라의 분위기에 맞는 또 이행시를 하나 또 준비해봤는데 한번 또 띄워주시죠. 네, 본격적으로 갑니다. 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의 고백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정말 제 고백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지. 그럼 또 마음이 드는 저녁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좀 마감할 때쯤에 우리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 가운데에 좀 반성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부족했다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멘. 굉장히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로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행시 기회에 대해서 한번 보내주시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하심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첫 번째 이행시에 우리 성은님이 굉장히 웃음을 띠셨네요. 그냥 억지로 그냥 맞춰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기러기와 회로. 네, 그래도 또 기쁨과 저에게 웃음을 선사하신 우리 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전도 아마도 우리 목사님 목회자시기 때문에 기회를 또 잘 포착하시고 많은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울진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0세대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어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전도 열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전도 세미나 가면 그런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또 선물도 하고 해야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내의 입이 열렸더니 전도 열매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반대네요. 저도 지금 다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반대의 상황이었네요. 반대의 상황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뭐였냐면은 제가 먹는 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진실인가요? 진짜로. 그래서 뭐냐면 저희 이제 처갓집에 이렇게 가더라도 장모님이 막 사이가 왔으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밥 한 그릇 주시면 저는 한 그릇만 딱 먹고 말아요. 더 원래는 이렇게 많이 먹고 더 주세요 해야 이쁨 받는데 정량을 지키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그렇게 큰 즐거움이나 애착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어느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세워놓고 그분에게 참 많은 사랑도 쏟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희 부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맛있는 또 과일을 사들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마루에 잔치상처럼 임금님 수라상처럼 막 상 위에다가 이런저런 음식들을 막 이만큼 막 쌓아놓은 거예요. 칠첩반상 그거 그 이상이었나요? 막 울진이니까 바닷가잖아요. 대게도 올려놓고 해산물, 문어 엄청나게 막 잡채 하여튼 제가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나누면서 음식을 막 먹었는데 밥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고봉밥이라고 하죠. 이만큼 쌓아놓은 밥을 주셨는데 그거를 막 먹고 난 다음에 잘 먹는다고 그분이 냉면 사발에다가 또 밥을 이만큼 담아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막 제 능력 바깥의 식사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어쨌든 그렇게 많이 먹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 석 달인가 넉 달 정도 전도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그 식사 자리 이후에 바로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목사님? 혹시 뭐 드시면서 뭐 칭찬의 한마디라든지 혹은 뭐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드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능력 바깥의 음식 식사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 말씀이 네. 목사님 식사 잘하고 맛있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목사님 식사 많이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고. 또 식사 봉사를 하시는 그런 또 귀한 마음의 섬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손맛이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러려고 이제 나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됐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전 이쪽 이제 목회를 하러 이제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분과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저녁 식사 초청했을 때 생각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다고요. 그랬더니 그날 제가 생각해도 음식이 엄청 많았대요. 그분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 많았는데도 목사님이 정말 맛있게 그 음식을 끝까지 다 드시는 모습을 자기가 기억을 한대요. 목사님 그날은 음식으로 공감을 하셨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아니라 음식으로 공감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결심을 하셨대요. 내가 교회 가서 저렇게 잘 드시는 목사님 음식 계속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전도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주체자는 없어요. 누구의 입이 열려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의 입뿐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나도 입이 열려야 어쨌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그 모든 이야기가 마음이 열리고 배려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통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실은 평소와 다르게 그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위장의 열림이 있었던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럼요. 그때 이제 어쨌든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구나. 분명히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된 자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임진철 목사님이셨어요. 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